해마다 부활 주일, 그리고 부활 그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대부분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기에 나도 부활한다, 그렇게 해서 기쁘고 좋은 소식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가 내 심령 신비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나를 위해 깨뜨리신 그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내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자갈돌 앞에도 넘어지고 거침돌 앞에서도 넘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승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기는 진짜 내 안에 묵상의 충분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내 안에 그 말씀이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킵이 되어야 돼요. 그 킵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 그 순간적이라면 그건 창세기 3장이지만 그러나 워낙 인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속에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울면서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조그만 일이 있으면 금방 그 말씀을 배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또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살벌하게 들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 와서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나중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이게 그냥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도 잘 자라.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걱정들도 꾸물꾸물 계속 올라와.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삐딱한 마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거기에 킵이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압력과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어떠한 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내할 수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게 바로 좋은 땅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에 단순히 부활의 얘기, 계란, 근데 언제부터 그 삶은 계란을 부활 주일날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 무정란 계란도 있어가지고 부화하면 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다 썩거든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정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다가 집에서 온도만 잘 맞춰주면 21일 만에 병아리로 딱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활절기 왜 계란을 나눠주냐? 옛날에
그거 한번 질문해 봤어요. 왜 계란을 낳아주냐? 이 계란이 나중에 부화해가지고 다. 아니 근데 왜 삶아? 난 그래가지고 그냥 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념을 하고 뭐하고 부활주에 이거를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면서 정말로 뭔가 소망이 되어. 그러나 진짜 끝까지 남는 것은 뭐냐?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킵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거두절미하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예요.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100%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맞으면 막 부활하신 주님께 박수를 친. 참.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이게 참 예수님의 부활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기관에서도 직접 그 직원이 그 부활 축하 카드를 들고 교회까지 왔잖아요. 그래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부활이 일반 부활이에요.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 오, 예. 이런 식의 이게 십자가가 그겁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만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에 의하여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에게 덥석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덥석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쏘가서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이 온 것이고, 죄값으로 가정이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정은 완전 풍비박산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나중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결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과 유황으로 또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하도록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우리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지만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 부활 얘기해 보세요.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외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다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 지어진 그 존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저들이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시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한 강도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새벽에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음에 진정한 울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울림이 없다, 이 메말라 버린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다른 데는 몰라도 변석관이 혼자 가서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서 혼자 독백이라도 이 신앙의 고백은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닌거든요. 그래서 왜 나의 영혼이 이렇게 황폐될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어깨에 지시고, 예수님의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죄를. 그분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축하라는 뜻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살아나지 축하합니까? 암에 걸렸다가 치유받았으니까 축하합니까? 예수님이 암 걸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자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외마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외마디의 소리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이죠. 그 목마름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증거다? 맞아요. 예수님 참 잘 참았네.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대속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한 번에 다 탕감했다. 그래서 모든 금액 지불 완료. 이 도장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7마디 외마디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그래서 흠이 없는 자기 피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매여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해방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자기 피로 힘입어 새로운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바로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그런 가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피 언약이 놓쳐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결국에 가서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가인의 후예,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반면에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가 없는 그런 족보는 역시 멸망하는 족보가 되고 노아 시대에 한 영혼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의 피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6월절에 이 피언약, 이 언약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생각에 다른 것에 딱 집착하고 있으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뭐냐?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 성취될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바로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에고 에이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뭐예요? 야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그 뜻이 뭐예요? 원래는 이제 여호와보다는 정확한 발음이 야훼예요. 그 야훼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인 이 언약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갈망이 있고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고 삶에 많은 배고픔, 목마름, 이거보다 더 깊은 뭔가의 마음에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을 그때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인생의 방황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적인 갈증 모든 문제 영원한 해결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줄이는 걱정, 갈증의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성취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분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는 그의 그의 피를 마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하고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 무지, 죽음, 절망 여기에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길을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광명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이게 시스템이 이제 바뀐 거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 빛 앞으로 나오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어떤 어둠에서도 어둠의 세상을 밝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유 나는 그냥 뭐 좀 그저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주신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사야서 60장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인생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흑암 권세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빛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냐? 양의 문이신 거예요. 양우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유일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나 주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한 고민을 주신다는 자체가 주님이 나를 양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시요 진리 자체이시요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한 길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 속에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주님의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둥치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으로 완전한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흠이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율법을 지켜나갔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도리어 예수님과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지켰어요. 근데 거기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바울이 잘 보여줬어요. 원래 그거 개방하면 안 되는 건데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영혼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내 육신은 뭔가 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기서 끝났으면 바울의 인생도 끝났을 건데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딱 들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진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긴장을 풀다 보니까 너무 기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육체가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욕구가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어떤 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 아유, 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아주 내가 예수님 전에 나가서 뭐 평생을 산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배하러 갔더니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유, 이제 모든 문제 다 이제 해결되고 아유, 이제 시원하다면서 이제 나도 좀 관광도 다니고 좀 놀러 좀 다녀야 되겠다면서. 아이고 참.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으면 주님의 능력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기껏한 얘기가 뭐냐? 아유 이제 마음이 시원하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관광이나 간다네. 참고로 얘기하지만 그 후에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육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이 한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잘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묵상의 핵심, 바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7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이 7가지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성취됩니다. 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7가지 언약은 보장된 언약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으로부터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고 정말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피 흘리시고 지금도 주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지금도 주의 잔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나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어떻게 죽으셨다가 그냥 부활하시니까 박수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우리를 위하여 성취된 그 언약을 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인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그분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 심령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